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새들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새들이 어떻게 높은 산을 넘고 수백만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한 과학자들이 기러기의 목에 소형 카메라를 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철새들은 신체 대사량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높은 산맥을 넘어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무엇보다 눈에 띈 건 우두머리 기러기의 리더십이었다고 합니다. V자 대형의 선두에 선 기러기가 힘찬 날갯짓으로 뒤따르는 무리들이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돕고요. 날아가는 동안엔 끝없이 웁니다. 그 울음소리로 응원을 하는 거죠. 긴 여정에서 서로 응원하고 북돋으면서 함께 가는 거, 인생길도 비슷하겠죠. 그 길에서 책 역시 좋은 파트너가 아닐까요? 자, 오늘은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이 어떤 책으로 좋은 파트너가 돼주실까요? 신부의 책장. 10월의 신부의 책장 문을 열겠습니다. 책장지기인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묵주기도 성월입니다. 10월, 그리고 또 지난주일 군인주일도 있었고요. 이 군인들에게도 이번 달 아마 묵주기도도 하고 또 군인주일이라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장병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병들도 성당에서 묵주기도 하는 시간을 자주 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묵주기도를 자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적어도 훈련소에 특히 머무는 기간 때 신자 친구들을 보면은 그때 묵주팔찌를 좀 달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꼭 기도하기 위해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묵주팔찌를 참으로써 이 신자로서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봅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묵주팔찌를 좀 많이 준비하셔야겠네요. 보통 군 성당에는 그 병사들이나 혹은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항상 묵주팔찌가 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들어오는군요. 네네. 야, 저도 후원을 좀 하면서 팔찌를 받는, 다음 달에 하나 정도 주실 수. 2개, 3개도 갖다 드릴 수 있죠. 농담입니다. 예. 마음으로는 한 3개 정도 같이 돌리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예, 오늘도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는 기도를 바치며 신부의 책장 만들어 갑니다.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10월의 책 어떤 책입니까? 오랜만에 군종문고에서 이를 가져와 봤는데요. 예. 오늘의 책은 안셀름 그림 신부님의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입니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예, 산행을 통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셨던 것들, 그리고 또 산에 오르기 위해 준비하셨던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삶의 곡선과 어떤 맞닿아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신앙과 함께 책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참 사랑하는 책입니다. 예,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또 안셀름 그린 신부님 유명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10월은 사실 등산이죠. 예, 단풍이 막 물들어가는 그 초입부터 절정으로 가는 과정 중이니까요. 안셀름 그린 신부님은 거의 글쎄요, 어떤 영성서적계의 윤종신이다? 다작이시죠. 엄청나죠. 월간 윤종신처럼 네. 자주자주 나오는데, 지금 신부님이 소개를 해 주시죠.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렇게 어떤 영성서적에 있어서는 이분을 모를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번역된 책만 해도 제가 몇 개 이미 써왔는데, 등등이라고만 해도 많더라고요. 아래로부터의 영성, 50가지 예수 모습, 동경, 너 자신을 아프게 하지 마라, 신이 없는 세상, 탐욕 등이 있는데요. 예. 사실 이게 제가 읽은 책만 이 정도만 가져온 거지, 검색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럼요. 예.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신부님도 많이 읽으셨네요. 그렇다면 읽으신 거 중심으로. 근데 이게 보면은 나온 연도수들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이분이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책을 내셨으니까 맞습니다. 그만큼 본 거지. 엄청나게 많으시더라고요. 약간 빙산의 일각이죠. 그렇죠. 예,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책들 중에 오늘은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제가 읽고 또 같이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들어볼 텍스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텍스트는요. 이 등산을 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산을 어떻게 갈지 경로를 정하고 또 계획을 짜잖아요. 오늘 첫 번째로 골라본 텍스트는
바로 1장에 있는 출발하기에 앞서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등산 전에 네. 뭘 하면 좋을지죠.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의 첫 번째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길을 따라 산에 오르는 일은 일종의 모험이며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다. 휴가 때면 난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새로운 산을 찾아 떠난다. 익숙한 등산로를 따라 걷는 게 물론 모두에게 한결 수월할 테지만 전혀 새로운 산길을 따라 걷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기 때문이다. 떠나기 전에 새로운 등산로에 대해 되도록 많은 정보를 찾아 세부적인 동선을 그린다. 하지만 길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은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기 일수다. 그래서 새로운 등산로를 선택해 걷는 건 여전히 하나의 모험이며 등산로 어디에 혹시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다. 독일어에서 모험은 저울질하다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 뭔가를 저울에 달아 그 값을 헤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저울에 달아보기 전까진 그 값 혹은 가치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즉, 직접 겪어보기 전엔 어떤 결과가 뒤따를지 누구도 미리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모든 모험엔 위험 요인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위험 요인은 곧 위험 자체이기도 하다. 이처럼 모험은 곧 위험을 감수한다는 뜻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과 달리 낭패를 겪을 수 있단 말이다. 따라서 모험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용기 있게 새로운 일에 나서는 건 훌륭한 일이지만 지나친 만용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살아가는 동안 새로운 뭔가에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이들을 자주 본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엔 좀 더 심각한데 많은 이들이 의외로 도전보단 안정을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면 이 회사가 내게 너무 과도한 업무를 맡기진 않을까? 그로 인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지장을 받진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 나의 선택으로 인해 뒤따를 결과가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한 기꺼이 모험에 나서길 꺼리는 것이다. 젊은이들이 갈수록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려는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분명 부모들의 영향도 크다.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지나친 나머지 어려서부터 모든 위험을 되도록 회피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감싸기만 하면 성인이 돼서도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는 건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마찬가지다. 그간 걸어왔던 길, 익숙함에서 벗어날 경우 자칫 다시는 안정적인 길로 돌아오지 못할 거란 두려움이 도전을 막아서는 거다. 익숙함에서 벗어나 낯선 길에 도전해보고 싶은 충동이 드는 것도 잠시. 이내 그 익숙함에 안주함으로써 결국엔 마음속으로 그리던 정상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자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며 상담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정작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에 더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조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네,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첫 번째 텍스트 제가 읽었고요. 제가 고른 노래입니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정말 추억의 노래네요. 추억의 노래죠. 예, 그리고 원곡입니다. 이원진, 류금덕. 예, 이름도 아마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근데 멜로디 들으면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실 만한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 중에 뭔가 도전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연애, 사랑도 용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목 놓아 불렀던 그 시절의 노래를 함께 들었고요.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의 일부를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이랬죠.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삶에서 취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 두려움은 대부분의 사람이 갖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도전에 대한 두려움, 네, 뭐 모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뭐 익숙함을 벗어나는 것들 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개인도 그렇고 어떤 조직도 그렇고 좀 그냥 안정감, 안전함 이런 것만 추구할 때가 또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산로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없던 건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게 길이 된 거고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길을 잘못 들었다. 근데 그럴 때 산을 잘 타는 사람도 얘기하거든요. 어차피 뭐로 가도 정상은 나온다. 그러다 조난당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습니다만.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진짜 도전이고 모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지만 그래도 잘 다다를 거다라는 마음? 용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 모험과 도전이 아까 조난처럼 항상 성공만을 가져다주진 않겠지만은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으면 또 나다움을 바탕으로 한 또 성공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다움의 그 기둥을 잘 세워야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맥락이 있겠죠? 맞는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도 보통 이거 매번 똑같은 루트에 신앙 패턴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뭐 이땐 그냥 이거 하고 이땐 이거 하고 혹은 정해진 어떤 신앙 프로그램들도 딱 정해진 거에 있으면 이렇게 참여해보고 근데 때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새로운 등산로를 선택해 걸어보는 것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단에 빠지자는 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상에서 내가 못했던 기도들을 좀 하자. 뭐 예를 들면 식사후 기도 같은 거. 뭐 당장 지금 10월 중간에 왔고 10월 15일이니까 금방 위령성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빼놓을 수 없는 기도잖아요. 식사후 그렇죠, 기도. 그렇죠. 맞습니다. 또 전교의 달이니까 또 평상시에 해보지 않으셨던 방법들로 뭐 전교를 해보셔도 괜찮고. 그렇죠. 그래서 새로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에서도 우리가 모험과 도전을 하길 바라며 군종의 시간도 거기에 힘을 더해드립니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 안셀렘 그린 신부님의 에세이죠. 네, 다음은 어떤 부분인가요? 네. 본격적인 출발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2장 중에서 이를 골라보았습니다. 예. 2장은 떠나기, 자아 성찰하기, 목표 지점 기억하기를 비롯해 이 휴식과 재충전, 다시 떠나기와 한계 체험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 등산의 과정 그대로입니다. 떠나고 나를 돌아보고 목표 지점을 기억하는데 목표 지점이 저 멀리 있고 다 왔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고 그렇죠. 그래서 쉬어야 되고 재충전하고 다시 가야 되고 한계 체험. 이거 진짜 등산에서 진짜 정상 다 온 것 같은데 한계가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신부님이 많이 느끼고 오셨나 봐요. 예,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자, 일부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참 동안 산을 오르다 보면 허기도 달래고 피로를 풀기 위해서라도 잠시 쉬어가는 것이 좋다. 하지만 나는 휴식에 앞서 따로 성찰의 시간을 갖곤 한다. 목도 축이고 앞으로 걷게 될 산길의 여건을 감안하여 입고 있던 겉옷도 벗어서 가방에 넣을까 잠시 고민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우선 갖는 것이다. 앞으로 걸어야 할 길도 올려다보고 주위 산세와 경치에도 눈길을 둔다.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진정 무엇인가?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만끽하면서 이 모든 게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마음을 한데 모은다. 그리고 다시 눈을 들어 멀리 경치를 바라본다. 지금 여기서 바라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텐데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바로 그 순간 나는 지나온 시간들도 되돌아본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은 무엇인가? 어느새 이만큼 올라온 것에 대한 감사도 잊지 않는다.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함께 걸어온 이들 또한 되새긴다. 숲속을 가로지르는 좁은 등산로를 따라 한 줄로 이어서 올라온 산길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웠는지,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등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도 한다. 등산 중에 갖는 성찰은 내게 또 다른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내면 깊숙이 들어가 멈춰서는 것이다.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여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즉, 바로 그곳에서 나 자신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새로운 힘을 얻는다. 성찰을 통해 나는 비로소 내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된다. 조용히 자리에 멈춰서 자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를 느껴본다.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둘러싼 주위를 바라본다. 내가 온전히 나 자신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내 시야에 들어오는 주위의 모든 것을 향해 나를 열 수 있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그 풍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 하나하나에 시선을 보낸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곳을 되새긴다. 인생길에서도 이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 많은 이들이 수많은 약속들로 바쁘게 살아간다. 자기 자신과 멀리 떨어진 채 남들로부터 강요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느낀다. 쉼없이 움직이면서도 정작 자기와의 관계는 단절되고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지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더는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쉼없이 이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이리저리 바삐 움직인다. 개인적으로든 업무적으로든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언제 어디서든 서로 연락이 닿아야 한다는 일종의 압박감을 안은 채 살아간다. 과도하게 많은 정보가 오히려 우리의 통찰력을 방해하는데도 말이다. 자신을 성찰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모든 생각을 멈추는 것을 말한다.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춤으로써 진정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신, 곧 자아와 만날 수 있다. 자아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 전체를 온전히 내면에 충실한 삶으로 채울 수 있다. 이 시간은 동시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혹은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하는가? 자기 안에 온전히 머무르는 시간은 자신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럼으로써 다시금 길을 계속 걷는 데 필요한 새로운 기운과 함께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는다. 인생이라는 등산길에서의 일부 제가 읽었습니다. 이 등산, 인생이라는 등산길도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이 떠나야만 아름다운 풍경을 누릴 수 있고 또 등산을 하는 진정한 의미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휴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뭐 쉼과 멈춤 이 중요성 우리가 많이 듣곤 하는데요. 진짜 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군대에서도 쉼이 필요하죠. 아주 중요하죠. 우리 예. 전투 휴무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예. 군대에도 이렇게 훈련 때만큼 또 중요한 것이 쉼이 아닐까. 이 쉼을 통해 또 온전히 더 좋게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완전군장하고 그냥 구보만 하면은 물집 터지고 난리 납니다. 아, 그렇죠. 예. 이번 신병 시즌2에 나오는 그런 장면 되는 거죠. 있죠. 예, 콘텐츠에 또 나오기도 하고. 네. 신앙생활에서도 성찰, 휴식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부님? 아,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의 휴식 중에 떠올랐던 게 전 고해성사였거든요. 고해성사. 네. 이 성사를 통해 나를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또 신앙의 길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고해성사가 또 휴식이 하나의 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휴식 안에서 치유를 받는 보속도 잊지 말아야겠고요. 맞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신앙생활을 더 깊고 크게 키우는 게 휴식으로 바쁜 일상에 거리를 두는 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 모습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교회 안에선 또 신호대의 정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호드도 저는 어떻게 보면 교황님께서 제의하신 부분이 좀 이런 쉼과도 전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다양한 모습들이 있겠지만은 이게 교회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또 그 걸어가는 와중에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사실 진짜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못 볼 때도 많고 또 지금 이 현대 시대 안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가 혹은 또 어떤 목소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은 사실 멈출 때 이게 들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호드가 또 바쁨 안에서 올바른 통찰력들을 이렇게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신호드까지 짚어주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는 곡도 이 책에 잘 어울리는 음악인데요. 수고했어 오늘도로 유명한 아티스트죠. 네.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옥상달빛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걸어가자라는 노래입니다. 리메이크 곡이긴 한데요. 저는 이 노래 아주 조금 오래되었는데 밴드 시대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에서 이렇게 저녁에 우연히 듣게 됐는데 참 많이 와닿았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길을 어쨌거나 계속해서 그 등산로를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와중에 오늘의 책이 좀 쉼이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모험처럼 보이는 길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책과 함께 오늘 가져온 노래가 좀 조급하지 않게 좀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힘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신부님의 위로송이기도 합니다. 옥상달빛에 걸어가자 들려드리면서 신부의 책장 군종교구 홍보국장 박재우 마르첼리노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